말씀은요. 요한 3서. 요한 3서는 1장 있어요. 요한 3서 다 찾으셨죠? 자,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 복 받고 싶죠. 예, 복. 예, 무슨 식당에 가거나 어떤 가게 가면 앞에 뭐 이렇게 복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복 저런 복 다 복 받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식 복 받게 해주시고, 나도 복 받게 해주시고, 내 배우자도 복 받게 해주시고, 내 사업장도 복 받게 해주시고, 복 참 많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나 절에 다니는 자나 다 기도 내용이 똑같더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그 대상 이름만 다르더라. 예, 하나님 부르고 복 주세요. 그리고 아무개야 하고 복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절은 안 가봤지만 그들이 뭘 기도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무당을 찾아가거나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즌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 직전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할례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할례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그냥 담대하게 눈 찌끔 감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이 할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 이전에는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 가운데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할례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근데 복은 원하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되고 어디로 갈까요? 네, 자기가 주인 삼았던 그 주인이 있는 그곳으로 가요. 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축복을 받아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이에요. 네. 땅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너무너무 많아.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10배로. 그러면 창고가 몇 개가 필요해요? 10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10배가.
10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창고도 큰 창고인데, 그런데 이것 갖고는 이 소출을 다 담을 수가 없어. 쌓아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몇 해 동안이래요. 몇 년치를 한 거예요. 한 번 소출을 했는데 몇 년치가 되어진 거예요. 야, 이제는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아도 풍족할 정도로 그렇게 소출이 많은 거예요.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야, 이제는 내가 일할 만큼 일했고 열심히 일한 자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좀 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야. 땅만 보고 살고 땅의 축복만을 원하고 살고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쌓아둔 거 그렇게 열심히 돈 번다고 열심히 쌓아두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풍족합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러한 복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로 갈까요? 오늘 밤 그것도 못 누리고 열심히 일하고 우와 눈으로만 봤어요. 눈으로만 본 거예요. 우와 풍성하다 행복하다 눈으로만 보고 아직 맛은 보지 못한 거예요. 누리지는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랍니다. 누리지도 못하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도 억울해요. 그렇죠?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이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둔 자는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이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육체의 건강.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에 예민합니다. 특히나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몰라요. 그냥 입이 즐거운 거, 그쵸? 몸이 편한 거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나이 들었다고 이걸 느낄까요? 예, 건강 음식을 찾을 때. 입에 좋은 것보다 내 몸에 좋은 것을 찾을 때, 그때 '아,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내 몸이 편한 것보다는 내 몸을 좀 관리해 줘야 되는, 그래서 '좀 근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좀 체력이 많이 딸린다. 옛날에는 며칠을 새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좀 힘겹구나.'라고 할 때 '아, 이제 내가 좀 몸을 챙겨야 되겠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육체의 건강에 민감해집니다. 육체 건강에 민감해. 쪼끔만 힘들면 계속 몸이 바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건강에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고요. 마음을 쏟고요. 그리고 또 그것 가운데 투자를 합니다. '몸에 좋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겨워도 그거를 꾸역꾸역 먹습니다. '몸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리고 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힘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인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열심히 막 몸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몸짱 만든다고 열심히 뭔가 몸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몸 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그것 가운데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 가운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영혼육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영이에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와 포커스를 정확하게 이 말씀 구절이 명시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특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땅의 축복을 취합니다. 누구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대가 지불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이 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가치를 압니다. 이 땅의 축복받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뭔지를 알아요. 아직 그것을 맛볼 풍요로움을, 그 여유를 누리지 못하셨나요? 그래서 나는 헛되고 헛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부유한 것은 맛보지 못했지만 제가 조금씩 맛보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정말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이것만 취하면,
이것만 되어지면,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던가요? 방 한 칸만 있었으면, 아 좁다. 방 두 칸만 있었으면, 아 이것도 힘들다. 방 세 칸만 있었으면, 아 그죠? 방 네 칸만 있었으면, 아 방 열 칸만 있었으면. 자, 몇 개가 늘어날까요? 언제까지? 계속 늘어나요. 처음에는요, 이사를 하지요. 와 넓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얼마 가던가요? 예, 한 달. 할렐루야. 한 달 간다 합니다. 예, 한 달 뒤부터는 이제는 그 집이 좁게 느껴져요. 더 큰 집을 원합니다. 더 큰 집을 원해요. 제가 저 자신도 얘기했잖아요. 18평에 이 방배동에서 살았어요. 15평인가 18평인가? 그 집에서 우리 식구가 살았어요. 이 강남은 땅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부산에 68평을 집에 갔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 벽난로가 있는, 와, 그것도 그 달맞이 고개. 문 열면 바다가 보여요. 해운대 바다가. 그냥 문 열면. 그래서 우리 사랑이는 엄마 모래놀이 하러 해운대 바닷가 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놀고 우리 집에 와서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정말 멋진 고급스러운 그러한 집이었어요. 네, 그 집에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막 운동장이야 뛰어다녀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가 해운대 바다예요. 그냥 내가 전세 놓은 것 같아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어요. 그 산책로가 있어요. 달맞이 고개 산책로. 거기에도 우리의, 예, 그냥 아지 든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살다가 너무 행복했지요. 네. 그러다가 또 이쪽으로 이사 올려 하니까 18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와요. 강남에는 못 오겠어요. 그래서 넓은 그래도 집이 있는 김포로 간 거죠. 그래서 김포에서도 거의 60평 그 정도 되어지는 그 아파트에서 그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강남으로 이사는 와야 되겠는데 18평이냐 60평이냐 이거를 고민하다가 8년이 걸렸나 봐요. 8년을 제가 포기를 못 했었어요. 제가 18평에서 우리 식구 대식구가 8명이었잖아요. 18평에서 8식구가 그것도 등치가 다 큰, 도저히 나는 그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 60평에서도 집이 좁게 느껴졌어요. 짐이 워낙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오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우선순위를. 저 자신이 이 땅의 축복을 못 놓고 있는 거죠. 집 평수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60평, 70평에서 살다가 60평으로 줄였는데 18평으로 더 줄이라고요? 주님 너무하잖아요. 우린 대식구인데. 이러면서 제가 못 놓고 있는 나 자신을, 땅의 축복을 못 놓고 있는 나 자신을 봤어요. 이 가격이면, 이 전셋값이면 김포에서 70평 집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살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할렐루야. 네. 그리고 100평 집도 잘하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김포에서는 아파트를. 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돈을 더 줘서 여기로 전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더 좁은 집에. 도저히 제가 이것을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것을 내가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꾸 눈 가리고 아웅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를 내려놓겠습니다. 방 한 칸짜리라도 줬사오니 그냥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방 한 칸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 방 한 칸 없다면 그냥 여기 룸 하나라도, 그냥 교회 성전 저 룸 하나라도 그냥 붙어서 여기서 그냥 밤낮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살렵니다. 그러면서 저희 전셋값을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로 이사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내가 내려놨더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흩어서 그냥 올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인간의 이 욕심은요, 하나님 나 이 집에서 계속 살래요. 아파트 감사합니다. 근데 아파트 말고 다른 빌라나 다른 데 못 살겠어요. 나 이 집에서 계속 살래요. 라고 하는 이 인간의 또 이 야망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꽉 쥐려고 하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2년 되기도 전에 주인이 2배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면 아파트를 그때 당시 샀습니다. 예, 샀는데 그것을 전셋값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좁고 작은 집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집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 아내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순종하면서 다 내어드립니다. 잡고 있는 이것은 내려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넓은 집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좁은 집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좁은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방 한 칸. 할렐루야. 문을 열었더니 밖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방에서 부엌으로 가는데 문도 없어. 그냥 한 발만 내디디면 부엌이야.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많이 울었나 봐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결혼하고 6개월 동안 너무 놀라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두리번도 여기가 어디야? 이 남자는 누구야? 정말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전에서 그냥 밤낮으로 저희가 여기 살면서 그냥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집이 없어도 150평의 넓은 집이 있다. 100평 집 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플러스 50평 해가지고 150평의 집을 주셨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호 3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 넓은 집에 살다가 저 좁은 집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대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래요. 예, 할렐루야. 그 가자 해도 안 가요. 엄마 혼자 갔다 오래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이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들, 그리고 헛되구나. 만약에 내가 정말 100평집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멈출까요? 욕심이? 아니죠. 이 욕심이라는 거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00평짜리 별장, 1000평짜리 땅, 이러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말씀을 주셔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자족하는 거죠. 그냥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잣대 가운데 배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내 거 쥐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내 거 쥐고 있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어요. 부족해요. 항상 몇 프로가 부족하던가요? 슬프네요. 보통은 2% 부족합니다. 뭐 이러는데 여기는 100%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뭐예요?
네. 이분은 너무 이게 정확하신 분이라 그냥 가볍게 대답해도 되는데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100% 였는데 지금은 30% 40%. 인간의 만족은요. 어 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몇 년치를 다 얻어서 창고를 더 큰 거로 해 가지고 '이제는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지만 이 돈 맛을 한번 보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자족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독이 오른다."라는 표현이 있죠. 돈독이 올라요. 왜? 딱 눈을 보면 돈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돈독이 오른 거예요. 왜 그럴까? 내 눈, 내 생각 그냥 돈인 거예요. 내 영혼이 돈 맛을 보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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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자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자족하는 비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 돈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모아요. 돈을 참 많이 모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몇백만 원에 있는 통장이 몇 개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고급 과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강남에서 고급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이렇게 일명 이게 몇 탕 뛴다 이렇게 하는데 몇 탕만 이렇게 뛰면 예, 꽤 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통장이 이렇게 예,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학비를 주세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학비를 또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노 땡큐 안 합니다, 저는. 다 받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대로 또 통장에 넣고 이러면서 몇 개의 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이 그때 당시 어땠냐면 300만 원이 제로였어요. 300만 원 있다. 그러면 나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그때 거부터 나는 돈을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500만 원 있다 그러면 내 통장에 200만 원 있다. 이렇게. 이 통장에 200만 원, 이 통장에 100만 원, 이 통장에는 500만 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계산법이 이랬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모으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이 통장을 건들까요? 엄마한테 손을 내밀까요? 네, 엄마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또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알바하면서 이렇게 얻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통장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건 그거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 엄마한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 손을 내밀어요. 예. 그러면 저희 엄마는 "엄마 나 지금 2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찾다가 5만 원이 쑥 나와요. 그러면 감사해요." 그럼 "아 그래." 예, 이렇게. "엄마 8천 원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그냥 이렇게 2만 원 혹은 만 원 그냥 이렇게 더 그냥 푹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뭐 쓰고 싶은 대로 저희 어머니는 좀 사치가 좀 그랬어요. 그 돈을 못 모으세요. 항상 없대요. 예, 없대요. 내 동생도 없대요. 예, 그런데 저는 부자인 거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예. 그때 당시 신학생 때 차비 차비가 얼마였을까요? 500 원이었나? 차비 500 원이 없어서 이렇게 구하고 다녔었대요. 차비 500 원이 없어서 왕복 1,000 원이 필요했겠죠. 예. 그리고 식권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 있었대요. 예.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대요. 이러한 신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따가는 인형을 사 주고 뭐 이러길래 그냥 나는 별로. 그래 가지고 내 동생이 "언니 이거 나 줘." 그래서 "그래 너 가져가." 그렇게 줘 버렸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치 용돈으로 산 거였다고. 근데 나한테는 그게 그냥 그거지 그게 한 달치 용돈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분과 만나면서 물질 훈련이 시작되어졌어요.
정말 저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벌써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입술이 떨려요. 그러면서 말을 더듬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티가 팍 나 버려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했지?"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제 남편이 통장이 얼 얼마 있냐? 그래서 나는 인제 있다. 다 갖고 와라." "여기 있다." 그랬더니 "돈이 있으면 써야 된다. 돈이 있으면 먹어야 된다. 돈이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냐?" 그러면서 그거를 진짜 얼마 만에 바닥을 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고모가 결혼했다고, 그리고 큰이모가 결혼했다고 500만 원 줬던 1,0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1년 만에 바닥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진짜 1년 만이네요 정말. 1년 만에 모든 게 통장과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이 바닥이 됐어요. 한 푼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정말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 통장에 300만 원 이렇게 있어야지 제로인데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내 통장에 진짜 제로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막 불안하고 힘겹고 너무 힘겨웠었어요. 내가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한다.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전세금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이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렸는데 제가 완전히 길바닥에 내앉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돈 한 푼 없이 그런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결혼 초기에. 인제 주안이 인제 아기인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마리아도 아닌데 아기를 안고 어디 갈 데 없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통장도 제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전세 자금도 단칸방 그 전세 자금도 제로입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려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이걸 보여주셨어요. 물질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한번 하나님 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요만큼 조그맣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물질이 요만큼 점같이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서 있고 물질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간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가 한번 물질을 탁 주면 또 거액이 생길 수도 있다. 물질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주님, 내가 물질에 내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내가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은 불렀지만 나의 진짜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물질이 좀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또 바닥나면 마음이 또 어렵고, 여기 막 폭풍 가운데 힘겨운 거예요. 물질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잔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물질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인 삼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물질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물질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 자금, 그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탕감해 드리고, 그리고 또한 또 제가 받은 그 용돈보다도 박목사님의 월급이 너무 작았어요. 근데 그거에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는 차비도 안 돼요. 차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 돈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카드를 긁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사람한테 손 벌리는 것은 비굴합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감사함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나는 굶겠습니다. 계속 안 주시면 굶다가 금식하다가 그냥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망정이지 제 기도 제목을 사람들이 들었으면 정말 많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제가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창피해서 한국말로 못해요. 방언으로 울면서 하나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때 당시 3,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근데 그거를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모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좀 기도 제목 그럴싸한 것 같고 하겠거니 생각하겠지만 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그때 당시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호리호리했어요. 근데 우리 주한이가 이따만 했어요. 애기인데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 애기를 내가 안고 가려면 이렇게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바로 옆에 사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휴대용 유모차 35,000원이었어요. 그때. 지나가면서 저 휴대용 유모차 저거 하나님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맨날 울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35,000원짜리 저 휴대용 유모차 몇십만 원짜리도 필요 없어요. 나는 저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 가운데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자 누가 이래요. 하나님 나 수박 먹고 싶어요 이러면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딱 오면 조금 있다가 띵동 이러고는 모르는 할머니가 띵동하고 저한테 오시더니 이거 간증했어요. 내가 수박이 먹고 싶어서 수박을 샀는데 자꾸 제가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했대. 수박 한 통을 다 드릴까? 아니면 나도 먹고 싶으니까 반 통 잘라서 드릴까? 고민하다가 자기도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 권사님인데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도 먹고 싶어서 반 통밖에 못 드려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한 통도 아닌 반 통을 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이러면서 나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는 나한테 주고 가셨는데 나는 그 반 통을 받고요. 그 현관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방금 전에 수박 먹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띵동 하더니 온 거예요. 나는 이 권사님이 뭐로 보였을까요? 전사로 보였어요. 나는 이 수박이 뭐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보고 있다. 물질의 주인은 나다. 너가 계속 구해라. 이렇게 소소한 것도 계속 구해라. 시시콜콜 다 구해라. 아이가 아파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못했어요. 의료보험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뭐 10,000원 정도 필요했었을 거예요. 5,000원, 10,000원.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는 10,000원도 없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10,000원을 이렇게 낼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픈 아이를 붙잡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 아파요. 그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또 치유해 주시고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이 제가 이것도 간증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 다 유치원 가는데 우리 아이도 유치원 가고 싶은데 그때 아마 4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한이가 유치원 가야 되는데 주님 유치원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때 당시 한 35만 원 정도 됐을 때 너무 거액이에요. 내가 보낼 돈이 없어요.
우리 사례비가 35만 원인데 여기다 다 내버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유치원에 좀 보내주세요. 유치원에 보내. 한 달 정도 기도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권사님이, 우리 어린이집에 왜 주한이 안 보냈냐고 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현재 다른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주한이만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라고. 근데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러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보내시라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고. 사역자를 섬기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빼앗지 말라고. 그래서 무조건 좀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보내달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네 이러고는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를 쫓아다니면서 아주 들들 볶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당장 보내라고 막 협박하면서 어? 제발 좀 보내달라고 막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저기서 좀 해볼게요. 이러면서 제가 계속 뻗팅기다가 결국은 너무 그분이 사정하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고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 훈련을 받기 전에는 물질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아이러니죠. 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 훈련을 시키시면서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35만 원 버는 이것 갖고는 생활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적금 통장에 얼마가 모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긁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카드를 많이 긁었을 거예요. 35만 원 갖고는 생활이 안 돼. 이건 차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카드를 긁지도 않았어요, 저는. 카드를 아예 만들질 않았어요. 왜요? 카드 만들면 유혹이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다음번에. 그리고 당장 필요하니까. 애가 막 아파. 그러면 우선은 긁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카드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모였어요. 얼마 모였을까요? 아니 35만 원 갖고 1년 동안 1,0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100만 원. 예. 800만 원. 네, 800만 원. 800만 원을 모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적금을 둔 거예요. 1,000만 원 적금. 1,000만 원 적금을 두면서 800만 원을 모았어요. 이거는 내가 박 목사님한테 그때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안 해요. 또 알면 제로가 돼 버리니까. 제로가 돼 버리니까 제가 절대로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건축원금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거액을. 저한테도 말씀 주시고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한테 말씀 주셨어요. 그럼 우린 돈이 없어요.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나 돈 없어요. 이거 있잖니. 하나님 이거 1,000만 원 적금이라서 200만 원이 부족해 오히려. 200만 원이 더 부족해요. 이건 깰 수 없어요 주님. 이거는 부족한 거예요. 800만 원씩이나 있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이 부족한 통장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만 원 어디 해라. 우리한테는 그때 당시 2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방수사님 그때 200만 원 그 등록금 해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었어요. 나보고 등록금이 없어서 이번 학기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200만 원
건축 공급을 내래. 근데 내 학비는 안 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안에도 20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눈물 찔끔 감고 처음으로 깼어요. 그리고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방구쌤 맨날 간증하셨죠. 예. 그리고는 깨니까 그 순간에 이 800만 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라졌어요, 그냥. 여기 현금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때가 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네, 사라졌어요. 제로가 또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모아도 한번 후 불어보시면 제로구나. 제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제가 이 800만 원의 안도감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800만 원 있잖아. 800만 원 있잖아. 이거 갖고 저는 전세 자금을 하려고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 없으면 우린 전세 자금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제로로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큰 것. 하나님, 넉 달 뒤에 4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돈도 없어요. 그러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신기해요.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부의 두 랩도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이거 먹고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물질을 정말 이렇게 주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부자가 1,000만 원 있었는데 50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부자니까 또 들어오겠지. 별로 그거에 대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전부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를 받아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주님 나 너무 마음 아파서 못 받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자를 물질의 통로로 천사와 같은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왜 그러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 앞에 전부를 드린 가부의 두 랩돈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모여가지고 정말 전날에 4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전날에 390만 원까지 딱 왔어요. 100만 원이 모자란 거잖아요. 주님 100만 원이 더 필요하네요. 이거 어떡하지요? 주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또 저희 아버지가 100만 원 그냥 갑자기 계좌번호 불러라 하면서 그냥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예요? 내가 기도했던 400만 원인 거예요. 그날 당일날 400만 원이 딱 왔어요. 와 하나님 정말 계산이 정확하시다. 그때 인간이 정말 간사해요. 인간이 쑥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좀 여유 있게 부를 걸. 그냥 좀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좀 이렇게 좀 대담하게 부를 걸. 정확하게 딱 필요한 그것만 내가 불러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제로가 또 돼버리네. 내 이 믿음이 이렇게 약하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물질 훈련을 시키셨어요. 결혼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이 물질 훈련을 통하여서 생긴 거가 뭐냐? 왜 하나님 이렇게 물질 훈련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거의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왜 이렇게 물질 훈련을 이렇게 시키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한테 경홀히 여기거나 한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한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 한 주인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저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 엄마들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아빠들은
야망이에요. 성적인 쾌락이에요. 예. 그리고 돈 벌어서 떵떵떵거리면서 예. 이러한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돈 딱 두 주인이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나를 왜 물질로 이렇게 철저하게 시키실까? 요즘에 와서 그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 두 주인, 지금 두 마음. 이번에 바람 불면서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음란이 있다. 내가 결과물로 음란의 영 가운데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음란의 유혹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추적하라 말씀드렸죠.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그것이 영적 간음이다.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결과물로 음란의 영 가운데 음란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은 이꼬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마음 두 주인 이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 음녀, 음란이에요. 왜 하나님 계속 이 마지막 때는 또 음란 하나 갖고 또 얘기를 하세요. 음란이에요. 딱 하나. 왜 그러실까? 이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물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가? 하나님 집은 물질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합리화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집 붙잡고 있었던 건 뭐예요? 물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두 주인. 지금 현재 돈 혹은 하나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이 할례 받는 시즌이에요. 할례. 돈 번다고 예배를 못 드려요. 돈 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 해요. 왜냐? 아까 저처럼 200만 원 부족한 거예요. 내가 기준하는 그것 가운데 항상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항상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섬기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이너스니까. 이러한 마인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다. 할례는 두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하고 한 주인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망 악의 뿌리다라고 했어요. 뿌리. 돈 사랑하는 것, 탐욕. 이것에서 모든 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돈 사랑에서 시작된다. 탐욕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탐욕에서 시작했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욕에서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했어요. 하나님과만 행복한 시간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왔어요. 사단과 대화합니다. 사단을 봅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곡되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사단하고 대화하는 그것 가운데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사단하고 대화하면요. 사단하고 가까이 지내면 유혹 가운데 가까이 지내면요. 죄 가운데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짓으로 이거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와를 속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거짓의 아비 사단의 음성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천사가 아름다운 천사예요. 이 천사장이, 이 루시엘이 단번에 루시퍼가 되어졌어요. 사단이 됐어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어요. 교만죄라는 거예요. 거역죄예요. 거역. 대적하는 죄예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거역의 영은요. 거역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그것을 못 이루어지게 막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죄, 거역죄, 대적죄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크게 보세요. 사람은요, 거역했다고, 대적했다고, 교만했다고 감옥 가나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주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서 단절됩니다. 천사가 사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거역죄, 교만죄로 인하여서, 이 탐욕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육체는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몇 년 뒤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즉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의 초속에 주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캐치하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게 내 영이에요. 영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교만죄, 거역죄, 대적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크게 봐야 돼요. 아이, 교만죄, 거역죄, 그냥 권위자가 내 아프게 했으니까. 권위자가 100% 잘못했어. 아니 300%, 500% 권위자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당연히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자기 합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거는 자기 합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아팠지, 위로는 해주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너가 아담,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와,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들어주셔요. 그랬구나. 그리고 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요. 그렇지만 공의 하나님, 단절돼서 영은 죽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있다. 숨은 그 근본 동기는 뭐냐? 탐욕, 탐심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본 뿌리는 악의 일만 악의 뿌리가 탐욕이기 때문에 근본 뿌리는 탐욕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 중에 하나가, 줄기 중에 하나가 거역의 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이 시즌은 할례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역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부주인 삶과 탐욕, 탐심, 이 물질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물질 내려놓으면요, 일만 악의 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뿌리를, 일만 악의 뿌리를 말라 죽이는 거예요. 탐심을 내려놓으면,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두 주인 삼았던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주인으로. 먼저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본 뿌리 동기부터. 이것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로 시작된 거역의 영, 분노, 권위에 대적하는 것. 권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 가운데 그건 그렇지만요. 이게 다 거역이에요. 이게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역의 영이다, 대적의 영이다, 교만죄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권위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그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로마서 13장에 기록하고 계셔요. 너는 그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것이 교만죄고 거역죄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아멘. 순한 양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지금은 우리가 이 할례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장로인 요한 3서 1장 1절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인 나인, 여기는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그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왜 참으로 사랑할까요? 이 가이오는요 어떤 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4절 보면요,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사랑한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디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진리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면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룟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요한 2서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 청종하는 거예요. 그 진리,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진리의 기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사랑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러한 자가 가이오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풀타임 사역자 그리고 순회 사역자 있죠. 풀타임 사역자, 순회 사역자들을 극진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하나님의 종을 극진하게 물신양면으로 섬깁니다. 그들이 그 풀타임 사역자들이 순회 사역자들이 교회 앞에서 가요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요가 이렇게 섬겼고요. 이렇게 대접했고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린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섬겼어요. 가요는. 근데 반대로요. 그 9절에 보면요. 디오드레베, 이름도 어려워요. 디오드레베는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풀타임 사역자, 순회 사역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행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잊지 않겠대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해요. 주의 종에 대해서 풀타임 사역자를 향해서 그리고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로 비방을 합니다.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하여 오히려
자기가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많은 거예요. 하지 마. 뭐하러 그렇게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그 마음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그 악행을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11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선이에요.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자기가 분별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누가 선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악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악의 기준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사람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대로 선한 일을 해요. 자기가 저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악한 일을 해요. 디오드레베는 자기 기준의 선악으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도 막아서고 쫓아내고 악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가이오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육체 건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범사에 잘되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만사 형통했어요. 범사에 잘 됐어요. 육체가 강건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이거는 다 얻었어요. 범사에 잘 됐고요. 강건했어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리니. 그러면 그것이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 땅의 소출을 위하여서 땅의 축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대가 지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어그러져 있다면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내 영혼이 병들어져 있다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결정해요. 이거는 선이에요. 이거는 악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러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어디든지 자기가 으뜸되어져야 된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디오드레베는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영 가운데 두 마음을 가지고 일만 악의 뿌리를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선악간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리니.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리석은 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할례 받은 이 세상과 구별된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요.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먼저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범사도 잘 되게 되어져 있고 강건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영혼이 잘 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떻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되어지는가? 기도를 좋아하는가?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서 말씀을 계속 펴게 되어지는가? 또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인과 계속 소통하면서 주인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 뭐 즐겁도다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겹도다. 힘겹도다. 예.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는 힘들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렵도다. 라고 한다면 그 반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대가 지불하고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예배는 그러니까 메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동영상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요 옵션으로 본 예배를 주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면서 옵션으로 더 은혜를 사모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나는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은혜만 받겠다? 그거 갖고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메말라 갑니다. 나는 괜찮던데요? 두 주인이라서 그래요. 다른 주인이 힘을 주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주인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을 원수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자들은요, 예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예배 드리냐 저렇게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의 원천은 예배에서 나와요. 생명의 원천은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영이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만약 동영상으로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은혜, 옵션으로 더 추가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받는 거일 뿐인 거예요. 이 원천 없이 이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나름대로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예배, 이 예물 흡양해 주세요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십니다. 귀하셔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에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슴이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죄를 딱 짓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이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있죠. 죄가 막혀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예배 드리기 힘들어. 불편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겨워. 안 즐거워.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버텨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어진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우리가요,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달라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주여 작정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요, 만사 형통해요. 자, 만사 형통한 그때, 건강하고 형통할 때 모든 일이 다 풀어져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가? 자기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 영혼도 주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범사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일들이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계속 돈이 막 들어와. 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명예줄이 막 이렇게 붙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사업하느라고 바빠. 계약하느라고. 거래 막 하느라고. 너무 바빠. 응. 그래서 줄 서세요. 손님 막 받기도 바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어디로 기울여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냥 웃지요. 그죠? 네. 그래서 환경이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주여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거기서 건져 주셔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편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일함에 빠져요. 안일함에 빠지면 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고통이 와요.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주여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하세요?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안일함에 또 빠져요. 그러면 또 죄를 져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나는 아니에요 라고 되나요?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이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달고 삽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야 부르짖으니까, 문제가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니까, 문제가 있어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두 손 들고 갑니다 라고 하니까 문제를 달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평상시에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미리 앞서 막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 영혼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번에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 내 영혼의 상태다. 내 영혼의 건강 상태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자기 영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혼을 그래도 나름대로 영혼을 그래도 건강하게 조금 이렇게 지킨 사람은요. 그러면 관리한 사람은 오뚜기예요. 인생 폭풍 가운데 배가 뒤집혀져요. 그렇죠? 안 뒤집히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 다 뒤집어져요. 밀 까부르듯이 사단이 까부르면 까부러집니다. 그렇죠? 그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까부러져요. 그때 나의 반응. 밀가루를 까부러졌을 때 그때 나의 반응 오뚜기처럼 다시 뒤집혔다가도 다시 자기 자리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뚜기. 우리 형제님의 별명 오뚜기라 해드릴까요? 오뚜기. 여러분 모두가 지금 현재 오뚜기. 밀가부러지듯이 이번에 인생에 폭풍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힘겨웠었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힘겨운 상황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뚜기예요. 밀 까부러지듯이 사단이 까부르는데 견딜 자가 없어요. 감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인간 한계를 뛰어넘었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인생 폭풍 가운데 배가 뒤집혀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걸 붙잡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게 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에 잘 되리라 라고 믿고 선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강건하리라 믿고 선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테스트해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습니다. 힘겨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끝장날 뻔했어요. 박살날 뻔했어요. 산산조각 날 뻔했어요. 그쵸? 여러분 다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밀가부르듯이 까부러지면서 완전 산산조각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 붙잡았어요. 예배, 생명입니다. 예배 나오면 다시 오두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뒤집혔던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생명의 원천, 채움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혼자서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핍박이 심한 곳도 한번 보세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모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와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자 응답이 달라요. 그렇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간절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할 수밖에 없겠죠. 기적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면서 목숨 걸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요. 내가 그렇게까지 예배에 목숨 걸 일이 있나?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됐지. 그냥 하면 됐지. 이런 사람은 그 기도가 간절할까요? 기도의 그 간절함이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점점 멀어지죠.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함이 뭐가 꼈어요. 죄가 꼈어요. 장애물이 자꾸 껴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면서 내 영혼이 비실비실 약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예배는 생명이라서 그래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점점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마음이 어렵다. 시험 들었어요. 왜요? 생명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점점 그 영혼이 시들시들. 그 근본 뿌리가 뭐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다.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강한 거예요. 세상의 영이 강한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 뿌리 가운데 일만 악의 뿌리인 거예요. 수많은 죄악의 뿌리가 거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뭐만 걸리면 다 죄악의 줄기고 죄악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 근본 뿌리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신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이따가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만하게 뿌리,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음란의 영 가운데 내가 영적인 간음을 했고 실제적인 이 음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두 주인 삼았던 거 회개하고 한 주인으로 돈을 사랑했던 그것을 그 뿌리들을 일만 악의 뿌리들을 다 말라서 죽이는 그 시간. 그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그러면 일만 악의 뿌리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주세요. 일만 악이. 자, 이거 잎사귀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 어디까지 셨지? 하나, 둘, 셋, 넷.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거 언제 세? 언제 그걸 다 쪼개?
이거 지금 할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는 말라비틀이 없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잡아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받는 그 시간, 주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할례 받은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는 시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 오후 시간에는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례 받는 시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할례 받는 시간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 그 마음의 고백,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